할렐루야. 말씀을 함께 봅니다. 열왕기상 8장 11절.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봉헌식의 은혜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다윗은 성전을 향한 마음을 품습니다. 성전을 향하여 어떤 마음을 품을까? 그가 BC 1010년에 왕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1003년에 유다와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BC 1000년에 법궤를 옮기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다윗의 마음속에 품었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전을 지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품게 되어집니다. 그가 왕이 되고 나서 10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을 향한 집을 짓는 그 마음을 품고 30년 동안을 달려오게 되어집니다. 그는 910년까지 왕위에 있다가 이제 그 자리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넘겨주게 되어집니다. 그 이후에 솔로몬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4년이 지난 BC 966년에 성전 건축을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게도 성전 짓기를 사모했던 다윗에게 하나님은 성전을 어떻게 지어야 할지에 대한 식양, 즉 설계도를 자세하게 0에서 0으로 하나님이 보여 주셨습니다. 그는 0으로 받았던 그것을 자세하게 설계도를 그려내었고 솔로몬에게 그것을 그대로 그려서 전달을 하게 되어집니다. 솔로몬은 이제 왕이 되어서 기반을 다지고 난 다음 4년이 되는 그 해에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을 향하여 집을 짓는 그 일을 먼저 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을 지었을 때 하나님은 그곳에 공개적으로 임재해 주었습니다. 출애굽기 40장에서 보는 것처럼 봉헌하는 그날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나 강력하게 임하여서 모세를 비롯한 모든 제사장 모세와 아론을 비롯한 모든 제사장들이 서서 섬기지 못할 정도로 강력한 하나님의 카보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그 성전을 채워 버렸습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제 보여지는 하나님의 임재를 무엇으로 나타냈냐 하면 때로는 구름 기둥으로, 때로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지는 하나님이 함께한다, 하나님이 인도한다, 하나님은 거룩한다, 하나님은 너희를 돌보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때로는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나타내기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법궤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으로 40년 동안 돌게 되어지죠. 모두 정확하게는 38년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죠. 그런 다음에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요단강을 밟을 때 요단강의 갈라짐을 통하여서 이제 요단을 도하하게 되어집니다. 이 법궤는 그 이후에 길갈에 안치가 되었고, 그 다음에 베델에 안치가 되었었고, 그 다음에 실로에 모셔지게 되어집니다. 지금도 그 땅들에 가면은, 실로 땅에 가면 법궤가 안치되었던 곳들을 기념관으로 지어놔서 바로 이곳이 법궤가 있었던 곳입니다 라고 순례를 오는 사람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기도 합니다. 이제 실로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즉 길갈과
베델은 여호수아 세대입니다. 그 다음에 사사 시대가 오면서 벗개는 실로에 머물게 되었고 이제 사사 시대를 보냅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사사이기도 했던 선지자 또 대장이기도 했던 사무엘 시대에 엘리 시대 때 그것을 가지고 나가 블레셋과 싸울 때 그만 이 벗개를 빼앗김으로 말미암아 1년 6개월 정도 블레셋이라고 하는 그 땅에 돌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감당할 수 없음을 통해서 베세메스로 옮기게 되었고 또 베스메스에 머물다가 결국은 아비나답의 집 기럇 여아림에 20년 동안 머물게 되어집니다. 그 이후에 왕이 되었던 사울은 벗개에 대한 관심을 잊어버렸습니다. 그 이후에 왕이 되었던 다윗은 소원을 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다윗은 어디서 배웠을까? 하여간 그 안에는 하나님과 함께함에 대한 갈망과 목마름과 애탐이 결국 하나님을 향하여 집을 짓겠다라고 하는 그 간절한 마음과 소망을 품고 그가 왕이 되어서 이제 통합 왕이 되어서 어쩌면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일까라고 할 때 실로에 있는 벗개를 예루살렘 즉 다윗의 성으로 옮겨 오는 것이었습니다. 그 실로에 있었던 벗개를 다윗성에 놓을 때가 아직 준비가 되지 않음을 통하여 그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장막 텐트를 쳐서 그곳을 놓고 이제 레위인들 그 중에서 대장들을 구별해서 24반차 그래서 288명의 24개 조 12명씩 288명의 조를 나누었고 그 위에 찬양하는 사람들만 약 한 4,000명 정도 함께 조를 나누어서 쉬지 않는 예배와 경배와 악기를 동원해서 찬양과 경배하게 했고 또 대략 자료에 보면은 10,000명에 가까운 경비대 이것을 지키는 이런 사람들을 두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다윗은 쉬지 않는 다윗의 장막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보여주는 것일까? 다윗의 삶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는 단순히 왕 노릇하는 것도 아니고 땅 따먹기 하는 것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내가 왕이 되었으니까 이제 이 백성을 어떻게 다스릴까 여기에 초점이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는 내가 왕이 되었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차지하기를 원하는 땅을 차지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는 첫 자리에 무엇을 놓은 사람이었냐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그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첫 자리에 놓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예배를 얼마나 사모했을까? 하나님의 얼굴 구하는 삶을 얼마나 사모했을까? 그래서 그는 위기를 만나서 고백할 때 내가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나를 쫓아버리지 마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그 단면을 통하여서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제 우리가 봉헌을 하면서 또다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어야 할까? 왜 봉헌이 의미가 있냐는 것입니다. 아니, 왜 우리가 성전을 건축해야 하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을 건축해야 될 첫 번째 이유가 과연 어디에 있어야 할까? 이것을 우리는 다윗을 통하여 충분히 그리고 풍부하게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번 묵상하고 또 한번 결단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전부를 다하여 예배하고 싶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에게 너는 나를 예배만 하라라고 말하지 않고 예배를 첫 자리에 놓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다윗을 통하여서 이제 모세에게 주었던 약속, 여호수아에게 주었던 약속, 그 후손들에게 주었던 약속, 즉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차지하는 사명도 더불어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첫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하며 두 번째로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전장으로 나아가는 그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시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를 어디에서 부르셨다? 양우리에서 부르셨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다윗을 통하여서 자기에게 맡겨졌던 이 백성을 어떻게 다스리고 통치하기를 원하였을까? 모든 백성들이 다윗처럼 하나님을 첫 자리에 놓고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서 실천하는, 즉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는 신앙적 삶을, 그러니까 예배하는 삶을 살아내는 민족을 만들기를 하나님은 다윗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럴 때 다윗은 어떤 삶을 하나님이 살게 하냐 하면 이기고 또 이기는 삶을 살게 합니다. 형통하고 형통하는 삶을 살게 합니다. 풍성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사탄은 뭐 하고 있었을까? 어떻게 하면 다윗을 넘어뜨릴까? 이것이 바로 주변에서 하는 사탄의 괴계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았던 누구도 흔들릴 수밖에 없었을까? 다윗도 흔들릴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몇 번의 실정을 하지만 결정적인 실수를 두어 번 합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전장에 가 있어야 할 그가 성에 머무르면서 성벽에 걸으면서 밖을 내다보다가 목욕하고 있는 한 여인을 바라보고 그를 취할 수밖에 없는 사건, 이것이 사탄의 첫 번째 그를 흔드는 유혹과 공격이었다는 겁니다. 누가 그런 결과를 이후에 만들어낼 거라고 생각이나 했을까? 이것은 바로 노년의 다윗이 그대로 그 삶으로 담아내는 것을 이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사단의 충동으로 인하여서 이제 머릿수를 헤아리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그 옆에 있는 요압이라는 아주 충성스러웠던 장군이 하지 않기를 간청함에도 불구하고 이미 미혹과 충동받았던 다윗은 그 충동을 억제할 수 없어서 왕명으로 이제 머릿수 인구를 헤아리는 것을 내렸을 때 얼마나 급박하게 인구를 헤아렸는지 모릅니다. 그 후에 바로 그 것으로 인하여서 그 땅 가운데 저주가 임하는데 세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하라라고 했을 때 전염병을 택하였고 3일 동안 7만 명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 즉 국민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과 관계,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갈 때 그를 그냥 눈 감아만 주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두 가지 사건, 즉 우리아를 죽게 한 사건과 인구를 헤아렸던 사건을 어떻게 봐야 할까? 이렇게 한번 바라볼까요? 다윗에게 임했던 사탄의 공격이었지만 그렇게만 보지 말고 이렇게 한번 보고 싶다는 겁니다. 다윗의 고난이라고 말입니다. 그는 물론 왕이 되기 전에 고난의 길을 충분히 겪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왕이 되기 전에만 고난을 겪는 것이 아니고 왕이 된 이후에도 끝없는 사탄의 유혹과 미혹에 우리는 노출되어질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헌당을 하면서 임직을 했습니다. 임직을 했던 장로님 두 분과 안수 집사님 두 분이 이제 우리가 세워지기 전에도 중요했지만 세워진 이후에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또 있을까요? 다윗이 수없이 왕이 되어지기 전에 기름 부음을 받고 쫓기는 고난의 삶을 겪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가 왕이 된 이후에도 끝없는 사탄의 유혹과 미혹이 그 주변에 도사리고 있었을 때에 두 가지만 이야기하지만 결정적으로 그가 실수하고 사탄에 넘어진 것이 무엇이냐 하면 한 여인을 보고 품었고 그 다음에 그것을 가리기 위하여 남편을 전장에 나가 죽게, 즉 살인죄를, 고의적 살인죄를 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할 그 위치에서 그렇게도 하나님과 친밀하고 마음에 합하였던 다윗도 사탄의 끝없는 유혹과 흔들림에 그도 흔들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다스리고 통치하고 보호해야 할 7만 명, 그럼 7만 명은 죽었다고 치고 그의 가족들은 어떻게 될까요?
가족을 잃어버린 슬픔과 아픔은 무엇으로 달랠 수 있단 말입니까? 만약에 한 사람씩 가정에 죽었다라고 하면 가정에 7만 가정입니다. 만약에 그가 아빠라고 한다면 자녀가 5명씩만 있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될까요? 5, 7이 35, 350만 명입니다. 그 아이들은 아버지를 잃어버리거나 누군가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의 사탄의 유혹과 흔들림, 그 고난을 이겨내지 못함을 통하여서 백성들이 당하는 환난과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직임을 받고 선 그 위치여 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나 하나 찌면 되겠지라고 하는 얕은 마음은 버리고 우리가 함께 더불어서 중한 마음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인생을 마무리하는 그날까지 정말로 잘했다 칭찬 듣는, 그렇게 섬겨내는 임직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세움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세움 이후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성경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는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 동안 걸어오고 있습니다. 이제 30주년이 되었으니까 제가 목사 안수 받은 지가 28년 되었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2007년도 6월 16일 날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만 28년이 지났습니다. 그럼 목사 안수 받으면 끝일까요? 또 시작이죠. 어쩌면 이제는 이렇게 표현할까요? 빼도 박도 못한, 이제는 목사로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임직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임직이 됐을 때, 또 임직을 준비하고 있을 때, 그때가 가장 설레고 두렵고 떨리는 그 마음이 어쩌면 설레임이 더 클지 모릅니다. 이러고, 내가 장로야, 내가 권사야, 내가 이제 안수집사야. 여기에서 오는 이 설레임은 정말 대단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전도사가 되었고 목사 안수를 받으려고 준비하는 그 시간이 얼마나 사실은 그렇게 설레였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막상 임직을 하고 목사 임직을 하고 나서 몇 개월 동안은요, 야, 내가 드디어 목사야, 믿겨지지 않는 그 시즌을 보내게 됩니다. 이걸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허니문. 반드시 허니문이 있습니다. 그냥 행복하고 좋은 겁니다. 그리고 약간 우쭐댈 수도 있지만 들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장로야, 내가 권사야, 내가 안수집사야라고 하는 그 마음이 실제로 있는 것, 그건 정상적인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허니문이 끝나면 그 다음부터는 무엇이 있을까요? 이것이 우리의 이제는 내려놓을 수 없는 짐이 되어서 나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왕이라는 그 자리를 내려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임의로 내려놓을 수가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 길을 가야만 했습니다. 근데 그가 먼저 품었던 마음이 무엇이었을까? 하나님을 향하여 집을 짓고 싶다. 근데 하나님은 그에게 그것을 허용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두 가지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가장 대표적인 첫 번째 이유는 내 손을 보아라, 내 손에 피가 많이 묻었다라고 하는 보여지는 것이었습니다. 피가 많이 묻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부르심이고 그의 사명이라고 하는 의미가 더 강력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은 그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나는 너에게 성전 지을 마음이 아무리 강력하다 할지라도 너에게 허락하고 싶지 않다. 허락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한 사람을 예비할 것인데 그 사람은 평강의 사람이어야만 했다는 겁니다. 그는 사랑으로 옷 입은 사람이어야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마지막 때 주오심을 예비하는, 예를 들어서 엘리야, 세례 요한 같이 들러리를 치는 친구들은 어떤 사람이어야 할까? 더 나아가 신부는 어떤 사람이어야 할까를 우리는 깊이 묵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다윗과 같은 사람을 세우시고 때때로 하나님은 솔로몬 같은 사람들을 세우실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르심과 직임은 무엇이 어디에 있을까? 그걸 한번 묵상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져봅니다. 이제 우리가 직임을 가지고 어떻게 감당할까?
근데 거기에는 반드시 다윗처럼 무엇이 올까요? 아무리 충성되고 아무리 하나님 마음에 합하고 매일매일 승리하며 이기며 그래서 풍성한 삶을 살고 풍요로운 삶을 산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매일매일 다윗은 어떤 삶을 살아야 했을까? 지난 시간에 나눴던 교회의 두 번째 목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목적은 무엇일까요? 세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이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크게 두 번째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음부의 권세와 싸워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목적은 이 두 가지가 하나 되어지는 것이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 많은 부분에서 이 한 부분을 강조해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또 하나 교회가 회복되어져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대적의 문을 취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대적의 문을 취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대적의 문을 취하는 자로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 맞습니다. 우리는 그 위에 또 하나 무엇을 해야 할까? 대적의 문을 취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잃어버렸던 것을 회복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무너졌던 것들을 다시 수복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항폐한 것들을 다시 건설하는 자로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가 복음을 전하라고 할 때 그냥 하지 않았습니다. 하늘의 권능과 능력을 주어서 영적 전쟁을 통하여 그들을 쫓아내고 악한 영들을 쫓아내고 그들을 회복하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교회의 부르심이요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것을 충성스럽게 감당해 나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배후에는 무엇이 계속 도사리고 있다? 사단이 그를 주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임직을 했습니다. 그럼 임직을 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제부터 더욱더 긴장해야 합니다. 왜 긴장해야 할까요? 장로가 넘어졌대 집사가 넘어진 거하고 다릅니다. 안수 집사가 넘어졌대 그냥 서리 집사가 넘어진 거하고 다릅니다. 권사가 넘어졌대 그냥 성도가 넘어진 거하고 다른 겁니다. 왜냐하면 직임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책임이 있고 영향력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덕을 세우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흔들 겁니다. 사탄이 하는 일이 뭘까요? 우리를 미혹하는 거예요.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우리를 흔드는 거예요. 우리를 분열하는 거예요. 우리를 계속해서 잘못된 생각을 품게 만드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에 빠지게 만들 거고, 자기 이기심이 막 불타오르게 만들 거고, 자기 중심적인 마음이 막 강력하게 고집을 피우게 만들 거고, 때로는 이생의 자랑과 또 재리의 유혹에 빠져서 유혹과 미혹을 당해서 그르게 막 행동하게 만들 거고, 막 엄청나게 사탄은 우리를 유혹할 거라고 하는 겁니다. 야, 너 저기 목사님하고 다른 의견 내. 너 교회랑 교회가 가고 싶은 방향이 네가 가고 싶은 방향으로 너 다른 방향으로 가. 야, 교회가 뭐 하려고 할 때마다 바쁘다고 이야기해. 야, 교회가 뭐 하려고 할 때마다 난 이번에 안 할 거야. 소극적으로 너 계속해서 부인해. 그래서 너 아무것도 하지 마. 참여하지 마. 엄청나게 사탄은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그것을 겪어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다 뭐 공개적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또 그걸 맨날 체크하지 않고 막 이랬지만 여러분 실제로 어떤가요? 우리가 뭔가 일할 때마다 이번엔 해야지 막 기쁨이 막 솟아요. 어떤 거는 이거 또 왜 한대? 나 바쁜데, 나 힘들어. 나 나이도 먹어가는데 또 이거 해야 되나? 막 이러면서 이미 한국 교회가 이런 부분에 얼마나 넘어지고 있는지 몰라요. 아직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마치 나이가 들면 대접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잘못된 가치관이 마치 정설로 자리 잡은 것처럼 사탄의 고도의 전략과 전술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속수무책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꾸 편안해지려고 합니다.
자꾸 안정된 삶을 살려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것보다는 누가 하기를 원해요? 누가 하겠지. 이제 좀 하는 게 경제적으로 한국을 좀 여유롭게 만들어줬으니까 돈 주고 하자. 야, 사람 써. 한국이 얼마나 이런 식으로 사탄의 전략에 넘어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난 우리 성결한 교회 성도들이 제발 이제 그렇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이 바로 재리의 유혹일 수 있고, 그것이 안목의 정욕일 수 있고, 이생의 자락일 수 있고, 여러분과 육신의 정욕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 하는 표현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세울 때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세움 받은 이후라고 말입니다. 그걸 표현할 때 이런 표현을 씁니다. 화장실 갈 때와 나왔을 때의 마음이 다르다. 화장실 말고 물에 빠진 사람 이야기할까요? 물에 빠진 사람 살려줬더니 보따리 먼저 찾는다. 여러분, 우리가 참 세우기 전에는 그렇게도 좋은 사람이었어요. 협력적이고 때로는 겸손하고 때로는 헌신적이고. 근데 세움을 입고 난 다음에는 뭐 1년, 2년, 3년, 4년 쭉 저처럼 28년 동안 이제 목사라는 직임을 가지고 이제 갈 겁니다. 그러면 가다 보면 어떤 유혹이 올까요? 나 오늘 설교하고 싶지 않다. 나 오늘 예배인데 주일날인데 오늘 쉬면 안 될까? 이런 마음이 올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 하나쯤이냐라는 그런 마음이 살짝 올 때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넘어지지 않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걸 우리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첫 마음이라고. 그래서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는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처음에 세움 받을 때는요, 다 잘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기꺼이 우리는 모든 성도들 앞에서 선서했습니다. 물론 목소리는 제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잔소리 같아서 뭐라고 얘기하지 않은 거 다 아시죠? 근데 보세요. 어쨌든 선서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뒤끝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보세요. 그러면 우리 안에 중요한 게 뭘까요? 그렇죠?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이제 구원은 공동체로 받지 않습니다. 개별적으로 받습니다. 백보자 심판 앞에는 성결한 교회 나와라. 가서 야, 너 뭐 했냐? 그래 잘했다. 야, 너 몽땅 들어가라.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개별적으로 서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정말로 부끄러움 당하지 아니하는 그런 이제 성도의 삶, 또 직임자의 삶을 사는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도 어떻게 해야 했을까? 네, 맞습니다. 그 개별적으로 서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것을 깨달았을 때 어떻게 했을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 회개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제 시편 중에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그 침대가 그 눈물의 기도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었다라고 그는 시를 쓰듯 표현하고 있을까요? 썩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야 그 침대가 썩을까요? 그만큼 그는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철저한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 기도를 할 때 겟셋마네 예수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힘쓰고 애써서 간절하게 기도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직임자가 되어서 새로운 직분을 가지고 섬겨나갈 때 어떤 마음으로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할까?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이유로 어떤 환경에서 어떤 핑계로 여러분 그냥 직접적 단어 야근 척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기적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기만 생각하는 가인의 계보를 따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만 아니면 되지라고 하는 가인 같은 그런 함정에 나만 걸리지 않으면 되지라고 하는 가인 같은 함정에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설마 내가 숨긴 걸 알겠어? 라고 하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그런 함정에 빠지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과 함께 했던 사람들 중에 알렉산더나 구레네 사람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알렉산더 같은 그렇게 함께 하다가 마지막 때 배반하고 넘어지는 자가 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임직을 하고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처음부터 아예 마음 먹어야 합니다. 어떤 마음을 먹어야 할까? 나는 한결같을 거야. 뭐라고요? 나는 한결같은 거야. 다시 한번 다 같이 고백해 주세요. 어떻게 섬기자고요? 다시 한번 시작. 그런 마음으로 섬기는 우리 성결한 교회 임직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전상수 장로님 보면서 감사한 것이 있어요. 저를 만난 지 참 오래됩니다. 그리고 이제 임직한 지도 장로님 된 지도 참 오래됩니다. 근데 제가 가는 곳마다 먼저 우리들끼리 있을 때는 제가 별로 우리끼리 있으니까 자랑 잘 안 합니다. 근데 제가 집회 가면 몇몇 대놓고 자랑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 중에 한 분이 우리 장로님이십니다. 제가 자랑할 때 뭘 자랑할까요? 아까 고백했던 그 단어로 자랑합니다. 그는 한결같은 분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그건 누가 인정해 줘야 할까요? 제가요. 저한테 예를 들어 100만 원 주면서 목사님 갈 때마다 나를 좀 이렇게 좀 PR 좀 해주세요. 라고 하면 생각해 보겠습니다. 100만 원이니까. 근데 저는 100만 원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PR 할까요? 그냥 제가 보기에는 한결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할까? 여러분 한결같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상황과 때와 시, 나의 삶의 형편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리듬을 타듯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좋을 때도 있고 고난스러울 때도 있고 포기할 때도 있고 그쵸? 다 때려치울 때도 있고 싶고 정말 번아웃 될 때도 있고 또 기분 좋을 때도 있고 야 지켜만 줘봐 이것만에 그 더한 것도 할 수 있어 라고 할 때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 우리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삶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이라고 하는 기복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가장 좋을 때나 가장 나쁠 때에도 그쵸? 그냥 주인된 마음으로 기꺼이 나보다는 목사님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함께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한결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삶이 변함이 없는 게 한결같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결혼할 때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이 있어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그쵸? 건강할 때나 건강을 잃어버렸을 때나 이런 표현처럼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냥 그 균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방향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게 한결같다라고 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결한 교회에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무엇일까? 그 한결같은 사람이 빚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든 성결한 성도 한 분 한 분들이 그렇게 한결같이 하나님을 섬겨내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제 오늘도 교회 와서 시간들을 많이 보내면서 교회 주변들을 막 이렇게 돌아보고 막 이럽니다. 그래서 화장실을 가게 됐어요. 남자 화장실도 가고 여자 화장실도 가고 혼자 있으니까 이제 막 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봤어요. 야, 저 휴지통에 휴지를 버리고 가는 사람들은 누굴까? 그러면서 두 번째 생각이 이거예요. 매주마다 저 화장실을 청소하는 분이 있기 때문에 그냥 나는 습관처럼 이게 일상이고 아주 평범한 거잖아요. 그렇죠? 휴지를 버리고 가는 것은
근데 버리는 사람은 일상이지만 치우는 사람은 일상일까요? 참 귀하구나. 참 귀하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말없이 함께 감당해 주고 있는, 실제로 돌아가면서 헌신해주고 봉사하고 함께 땀 흘려 수고하는 무명의 용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희생과 헌신이 없으면 돌아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표가 안 나는 일이 하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집안일. 공감하실 수 있나요? 남자든 여자든 이제 살림을 해보면 알죠? 저는 아직 살림을 안 해봐서 잘 모릅니다. 근데 살림은 티가 안 난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사랑하는 아내랑 잘 붙어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압니다. 제가 2층에 있다가 집에만 내려가면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사모님 이상한 얘기 할 건데 이해하시고 아이고야 라고 표현합니다. 제가 2층에 있다가 집에 내려가면 사모님은 두 번째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야, 참 기가 막히다. 어떻게 일할 때는 안 내려오고 내가 딱 쉬려고 하는데 기가 막히게 맞춰서 내려오냐? 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나갔다가 집에 딱 들어갑니다. 그럼 사모님이 숨을 헐떡이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진짜 일복 없는 사람은 있구나. 아니, 내가 지금까지 당신 오기를 얼마나 기다리다가 그걸 내가 온 힘을 다해서 다 해놨더니 어쩌면 딱 끝나니까 들어오냐? 제가 가끔 듣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집안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집에 들어오면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여보 밥 줘. 제가 제일 많이 하는 이야기가 밥 줘입니다. 물 줘는 잘 얘기 안 하는 것 같아요. 물은 제가 가서 떠먹는데 여보 밥 먹자. 그러면 사모님이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밥 주는 사람이야? 라고 말입니다. 근데 집에 딱 들어가면 뭐가 안 보일까요? 사모님이 그렇게 온 힘을 다해서 하루 종일 힘쓰고 애쓰고 기다리면서, 그렇죠? 자기가 할 수 없는 그 이상의 막 힘을 쓰면서 했던 무엇이 안 보일까요? 그걸 우리는 집안일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왜 그게 안 보일까요? 나 못 봤어. 나 몰라. 난 그거 안 봤. 난 몰라. 내가 안 봤어요. 내가 안 봤기 때문에 집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걸까요? 다윗의 헌신은 아무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히람의 수고는 아무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누군가의 헌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걸 이렇게 표현하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는, 그 내가 안 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요. 우리는 남이 한 거에 대해서 거의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고마워해야 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감사하고 고마워해야 할 줄 안다는 건 무엇을 전제로 하는 걸까요? 원망도 불평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목사님은 꼭 일을 이렇게 해, 이렇게 표현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까지는 당신이 모르는 배후에 무엇이 있을까요? 집안 일 같은 것이 수없이 있는 겁니다. 그냥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그렇게 하자고 하는 거 아닙니다. 당신이 그 배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을 모를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감사함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자 할 때 최소한의 하자고 하는 것을 함께 하는 것, 그것도 어마어마한 순종이고 헌신이고 본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성결한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섬겨내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나 하나쯤은 되겠지라고 하는 아간 같은 마음을 품지 않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얼마나 가지고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라고 하나님의 사람과 성령을 속여갔던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그런 사람이 없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함께 동역하다가 자기 마음과 자기 생각과 자기 가치관과 맞지 않고 도망갔고 또 배역했던 알렉산더를 비롯한 사도 바울과 함께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나중에 자기의 길로 갔던 것과 같은 그런 성도가 없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다 그럴 때마다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때 마음이 많이 아프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그렇게 갈 때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다 이유가 있어요. 근데 그 이유는 자기 자신의 이유인가요? 남아있는 사람들의 이유인가요? 대부분 남아있는 사람들이죠. 두 번째, 남아있는 사람들 중에 가장 많은 이유를 대는 사람이 누굴까요? 간단합니다. 목사님 때문에. 두 번째가 누구일까요? 사모님 때문입니다. 왜 그렇게 하고 갈까요? 그래야 자기가 정당성을 확보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물론 그렇게 가지 않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누군가를 그렇게 디스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자기가 마치 가야 할 이유가 합당한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임직이 됐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어떤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자리에서 책임감이 주어진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더 무거워진 그 책임감을 감사하게 감당해 내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전이 세워지는 장소를 오랜 시간부터 예비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창세기 역사를 보면 첫째 우리가 1세대가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로 인해서 전부 사라졌습니다. 2세대가 있습니다. 바벨탑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다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하는 세대가 누구였냐 하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부르시고 난 다음에 이제 그의 마지막 공적 사역으로 부르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이었냐 하면 시험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마지막 걸어가야 할 길은 어떤 길이었을까? 그것은 십자가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계시록에서 나오는 두 증인, 그가 마지막으로 걸어가야 할 길은 어떤 길이었을까요? 바다에서 올라온 그 짐승에 의하여 순교당하는 고난의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시험을 아브라함을 통하여 무엇을 하나 지정하여 불렀냐 하면 내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 모리아산으로 가서 나에게 제물로 드릴 수 있겠니? 라고 물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갈보리로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너 거기 올라가 나와 모든 피조물들을 향하여 십자가를 줄 수 있겠니? 물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증인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요구할까요? 달려갈 길을 다 가고 순교하는 것을 그에게 요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은 어떤 길일까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 대부분과 대추수 신랑 되신 주님을 맞이해야 할 주님의 신부들인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통하여 내가 짊어져야 할 그 길을 주님은 오래전에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갔던 것처럼
오늘 여기 모인 성결한 성도 한 분 한 분들이 또다시 그 길을 걸어내게 되기를 원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말씀을 나눌 때 여부스 사람 아라 우나의 타작마당을 나눴습니다. 이미 45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은 여전히 유다 사람의 소속의 땅이 아니고 그 땅은 희한할 정도로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지만, 아무도 그것에서 공개적으로 질의하거나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지 않았지만, 아직도 그 땅이 누구 소속이었다고요? 여부스 사람의 소속이었다는 게 이게 아이러니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땅을 결정적일 때 어떻게 합니까? 대가를 지불하고 다윗이 그 땅을 취득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가 되면 요한계시록 10장 이제 그 천사를 보게 할 것이고 그 두루마리를 들려진 것을 보게 할 것이고, 야, 너 저것을 갖다 먹으라라고 하는 음성을 듣게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예비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봉헌의 예배를 드리고 함께 그 은혜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성결한 성도들 가운데 저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사모합니다. 그래서 그 두루마기에 적혀 있는 하나님의 예언적 장차 되어질 그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우리는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 있는 것처럼 너는 특별히 예언을 하기를 사모하라라고 했던 것처럼 장차 되어질 예언적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에 이끌려 하나님의 성령이 직접 우리에게 오셔서 감춰졌던 비밀들을 열어주어서 그것을 먹는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은 그가 어떤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셨을까? 마지막 대환란의 그 길, 하나님은 1260일을 살아내기를 원하셨고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셨고 영광을 운반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는 예배를 이 땅 가운데 회복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 그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하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어나라 라고 말씀할 때 그는 나아가서 대적의 문을 파쇄하는 자로 그는 쓰임받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봉헌 예배를 드리고 임직을 통하여 세워진 모든 임직자들, 이번만이 아닌 계속해서 우리가 세워졌던 모든 임직자들에게 이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 부르심을 가지고 일어나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성의 이름을 이렇게 불러주고 있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이라고 말입니다. 예루살렘의 뜻을 지난 시간에 가르쳐 주었습니다. 기초를 놓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평화의 도시를 그곳에 세우기로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평화의 도시라는 이름으로 명명할 때에는 여부수 사람의 소속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소유하고 났을 때 그 땅은 드디어 평화의 땅으로 불려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그 땅에 하나님의 집을 짓는 사람은 솔로몬이어야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 집을 지었습니다. 그는 평화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옷 입은 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평화와 임재가 가득한 도시로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예배와 통치의 중심지가 되어줄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집을 지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주님의 신부가 되어 다시 오실 신랑의 길을 예비하고 잃어버린 수많은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사람은 어떤 사람이어야 할까? 우리에게 예루살렘의 은혜, 이 은혜가 풀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또 하나 이름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시온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미 미가서에서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미가서 4장에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올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부터 여호와의 말씀이 나올 것에 대해서 예언해 놓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예언이라는 말을 이렇게 풀어내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전에서 말씀이 흘러나오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이제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몸된 성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의 사람이 되어서 마지막 때 주의 권능과 능력에 붙들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으로 함께함을 통하여서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늘의 모든 권능과 능력을 가진 그 예배자가 되어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주의 길을 열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그 놀라운 계획을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나타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기 전에 아무도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갖다 드리라. 그리고 아브라함이 드리기 전까지 내 후손의 대적의 문을 취하게 될 거라고 하는 것 공개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며 대가를 온전히 지불하기 전까지 어떤 죄 사함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능력이 임할 때까지 이 도성을 떠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며 오순절이 임하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각 사람 위에 성령과 불을 내리워 줄 것이라고 아무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랬던 것처럼 드러나지 않은 하나님의 일, 우리는 그것을 말씀에 젖어지면서 다윗이 하나님의 집에 대한 소망을 품었던 것처럼 솔로몬이 그 소망을 품고 한 발 한 발 움직여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집을 지었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까? 하나님의 시대적 말씀과 계시의 인도함을 받고 걸어갈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의 주인공으로 주님 앞에 붙들림 당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 말씀 10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말입니다. 저는 그것을 지난번에 이렇게 표현해 주었습니다. 제사장이 법궤를 놓을 때 희한한 일이 한번 벌어졌습니다. 구름의 날개가 활짝 펴서 이것을 덮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거기에 상관하지 아니하고 자기들이 해야 할 일을 하고 어깨에 메었던 언약궤를 자리에 놓고 난 다음에 뒤돌아서 나오는 그 순간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의 전에 여호와의 영광의 구름으로 가득 채우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그들이 뒤돌아섰을 때 하나님은 소리 소문 없이 그 성전에 임재하시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을 가득하게 채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여호와의 영광, 쉐키나 때로는 카보드,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들어 쓰고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단 한 종류의 사람입니다. 영광을 운반하는 자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성전을 봉헌하는 성결한 교회 위에 또 지금까지 세웠던 모든 임직자들 위에 이러한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곳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은 여호와의 영광을 운반하는 자로, 그리고 더 나아가 이사야 60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 복음을 전하는 자로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음을 위하여 성경 한 군데 찾아보고 이제 3분 안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사야 60장입니다. 제가 선명한 꿈을 꾸었습니다. 이 꿈을 꾸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성령을 받고 난 그
다음 달 새벽에 기도하러 올라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제게 주었던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며칠 전에 선명하게 이 꿈을 또 꾸게 했습니다. 너무너무나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3일 동안 이 말씀을 계속 붙잡고 다시 좀 더 깊이 이 말씀을 연구하고 있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저는 사실 지난번 사모님이 수요 예배인가요? 예배를 인도하면서 짤막한 꿈에 관한 간증을 할 때 소름이 돋았어요.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아직도 아무도 저한테 묻거나 관심 갖지 않는 것이 하나 딱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장로님? 저 뒤를 바라보면 답이 안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지만, 왜 성결한 교회는 성전 가운데 문이 없나요? 이겁니다. 아무도 묻지 않습니다. 왜요? 그런가 보다.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런 교회 봤어요? 교회 건물이 있는데 이런 교회 봤어요? 가운데 문이 없는 교회 봤어요? 이거 일부러 찾아다녀야 돼요. 저는 아직 못 봤습니다. 뭐 제가 5만 교회, 6만 교회를 다 가본 건 아니기 때문에 확답은 드릴 수 없어요. 그러나 아직 저는 못 봤습니다. 어떤 교회가 없다고요? 성전 가운데 문이 없어? 왜 사이드에 문이 있지? 이거 지금까지 제가 한 번도 말하지 않았던 그냥 품고 있는 비밀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사모님이 꿈을 꿨다는 거예요. 근데 꿈을 꾸기 전에 하나님께 어떻게 씨름했냐 하면, 하나님 30주년 되고 봉헌식 하는데 뭐 하나님 꿈 하나 뭐 이렇게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나 만나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좀 찾아와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이런 씨름을 막 애교스럽게 막 굉장히 귀엽게 했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물론 하나님께 어쩌면 치열하게 했을지 모르죠. 근데 정말 하나님이 꿈을 준 거예요. 근데 어떤 꿈을 줬냐 하면 갑자기 이것이 뻥 뚫린 거야. 그냥 가운데가 뻥 뚫린 거예요. 그럼 이 가운데 문이 열린 거거든요. 그럼 저 문은 무슨 문일까요?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저 문이 무슨 문인지? 앞으로 저기에 무슨 문이 열리게 될 건지 그걸 감을 잡으셨나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 부르심이 뭐였어요? 신부요. 이 건물 안에 신부가 숨어져 있어요. 문이 없는 게 신부입니다. 하여간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더 설명해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예요. 하여간 난 그런 꿈을 꿨다는 걸 처음 들었어요. 저기 뒤에서 서서 찬양하다가요. 그거 듣다가요. 소름이 돋았어요. 소름이. 우와! 저걸 봤다고? 18년이 지났는데 봉헌식 드리기 전날에 그 꿈을 줬다고? 이거는 어마어마한 꿈이에요. 이건 굉장한 꿈입니다. 아는 사람에게는 굉장한 거고, 이거에서 의미를 모르면 그냥 꿈인가 보다 그렇게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요일 날 사모님을 오전에 립 서비스를 엄청 해줬어요. 대단하다. 이거 엄청 해줬어요. 오전 내내 막. 저거는 내가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는 그런 상황 중에 하나예요. 근데 저 가운데 뻥 뚫린 걸 봤다는 거예요. 그게 60장입니다. 하나님이 빛으로 임할 겁니다. 그 빛은 여호와의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나라들은 이방인들을 말하고 열왕들도 이방 민족들을 말하는 겁니다.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4절과 5절의 말씀을 하나님은 저에게 옛날에 주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요, 말씀으로 준 게 아니고요, 꿈으로 줬어요. 꿈으로. 꿈에 누가 찾아왔어요. 두 자매가. 근데 그 두 자매가요, 아주 고급차, 막 2억, 3억, 5억 넘는 그 막 차를 끌고 온 거예요. 우와, 너무 멋있어요. 그리고 저하고 굉장히 친밀한 척을 하는 거예요. 근데 물론 아는 사람이 꿈에 나타났어요. 제가 청년 때 함께했던 그런 학생 때 함께했던, 근데 찾아봤어요. 그리고 4절과 5절을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자연스럽게 교제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너무 꿈이 선명해가지고요. 그 다음날 제가 흥분하면서 막 일어났어요. 그리고 오래도록 이 꿈을 막 계속해서 되뇌 이었어요.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이 일을 하나님이 행하시겠구나.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시겠구나. 마치 이게 교회 이름을 바꿀 때 요한계시록 3장 18절의 말씀보다 어쩌면 더 진하게, 그렇게 제 안에는 충격이 다가오는 그런 선명한 꿈이었어요. 너무너무나 선명하게 이 일이 일어날 겁니다. 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4절이 일어날 것입니다. 5절이 일어날 것입니다.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할 것입니다. 무리들이 모여서 내게로 올 것입니다.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올 것이고 딸들은 안기어 올 것입니다.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이는 바다의 부가, 바다는 이방을 말합니다. 이방의 부요함이 내게로 돌아올 것입니다. 이방 나라들의 부요함이 내게로 돌아올 것입니다. 여기는 두 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부흥입니다. 부흥인 것입니다. 부흥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더불어 하나님이 그 선명하게 꿈을 꾸는 가운데 생각나게 한 게 뭐냐면 버논 웬즈 목사님이었어요. 그와 똑같은 일이 일어날 것인데 이게 실제화될 거라는. 그 두 여자가 찾아왔어요. 버논 웬즈가 저한테 예언해 줬어요. 2명을 붙여줄 것이다. 그게 실제가 됐어요. 계속해서 그런 은혜가 있었어요. 근데 그러면서 이 말씀이 이제 하나님께서 작동되게 할 거라고 하는, 하여간 저에게는 굉장히 저를 흥분시키는 그런 선명한 꿈을 꾸게 되었어요. 봉헌식의 은혜가 우리 성결한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교회적으로도 제가 주는 메시지는 교회적으로 임하는 것이고요. 또 우리 각자에게 개인적으로도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서울 비전센터도, 구미도, 대구도, 또 대전도, 또 포항도 있는 곳에서 정말 각자가 그 봉헌식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